우리 교단 기독공보에 우리 교단 2024년도 총회 통계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위원회 발표에 하면 작년 우리 교단 전체 교인이 219만 919명입니다. 세례 교인의 숫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2023년 전년도 대비해서 1만 7,063명이 줄었습니다.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교단 교회가 9,400개 교회 정도 되는데 여기에 지금 100명씩 되는 교회 1,700개가 줄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큰 변동이고 침체입니다. 10년 전 2015년도에 우리 교단 교인들이 278만 9천 명이었습니다. 280만 가까이 되었는데 10년 만에 59만 8,183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60만 정도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지금 60만이 못 되고 50만 조금 넘는데 10년 동안에 우리나라 군대가 다 군대가 없어졌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10개 교회 중에 7개 교회가 100명 이하이고 대부분의 우리 한국 교회의 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30명 이하의 교회, 아동부부터 장년부까지 세례교인 30명 이하의 교회가 전체의 41%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장로교 통합 측은 한국 기독교단에서 가장 크고 힘이 있는 교회들이 모여있는 장자교단이라고 말합니다. 그 현 주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목회자 수는 계속 불어납니다. 2만 3,020명으로 지금 꾸준히 교회가 이제 이렇게 줄어드는데 목회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 특히 큰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지도할 부목사들을 모집할 때 이 목사가 많으니까 서러울 것 같이 보이지만은요, 이 젊은 부목사들 구하기 하늘의 별 따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까운 우리 노예 안에 가장 큰 교회도 부목사 공고를 내고 6개월 만에 모집을 했어요. 왜 그러느냐? 지금 현재 있는 부목사들이 10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 10명보다 더 어린 사람, 이제 막 목사 안수 받고 이제 임직한 사람들 중에 뽑아서 그 서열이 정해져서 일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신학교를 오지를 않고 없다는 거죠. 그러면 신학교에 지금 다니는 사람, 신학생은 누가 있느냐? 대개 보면 나이가 50 넘거나 60이 다 된 그러한 아줌마들, 교회 권사님들이 이게 신학교를 갑니다. 신학을 다 공부하고 나면 10년 걸려요. 신학 공부해서 목사 안수까지. 그러면 50살 돼서 간 사람은 60대 회갑되고 60대 된 사람은 70이 다 돼가서 이제 목사가 돼 어디다가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가 맞지는 않은 것입니다.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는 교회가 축소하고 교인들이 줄고 주의 종들이 이제 젊은 일꾼들이 많이 없다는 것은 뭘 말하고 있을까? 뭘 말하고 있을까? 문명과 문화가 발달돼서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으므로 그러한 세상 속에서 오늘 세상이 좋아졌기 때문에 죄인들이 없어져서 더 좋은 세상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교회가 필요 없고 그런 것일까?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봅니다. 실제로 현실을 바라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날이 갈수록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져 가고 있고 인간의 악함과 인간의 무서운 그런 욕망들은 이 세상을 지금 전쟁의 도가니로 또 재앙으로 질병으로 이제
종말을 맞이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가운데서 구원의 방주로서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는 것, 또 그런 것들에 대하여 별로 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종말에 마지막에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셔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이 일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의 정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깨닫고 우리 주님이 걸어간 그 길을 따라가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일, 12제자를 선택한 이야기에 나옵니다. 12제자는 다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갈릴리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할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여기 네이 마태라는 사람을 선택한 이야기입니다. 네이 마태는 신약 성경을 기록한 마태복음의 저자인 예수님의 제자 마태입니다. 그의 본래 직은 무엇이었냐면 세리,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세무서 직원이었습니다. 이 세무서 직원이었던 이 마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마태는 마태의 직업인 세무서 직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정된 직장의 사람이잖아요. 지금도 2000년 전에 농경사회 속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고 직장 구하기는 진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 학정 속에서 그래도 세무서의 직원으로서 산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안정된 직장을 소유했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잘 살고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한 같이 보인 그런 사람인데 이 세리 마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를 부르십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 이제 27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서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주님이 길게 말씀하지 않고 딱 한마디 나를 따르라 하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어땠습니까? 28절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 앞에서 네이 마태는 즉각적 순종을 합니다. 망설이거나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가족들에게 가서 의논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그를 부르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주님 앞에서 뒤돌아서거나 후회하거나 망설이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이 공연할 수 있도록 하나의 일을 했는데 그것이 오늘 29절의 이야기입니다. 29절 말씀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29절 말씀 너희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너희였던 이 마태가 주님을 따르는 새 출발을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동료들에게 그리고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 다 신고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제 새 출발하여 새롭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신고식을 해요. 그게 큰 잔치를 변설하고 사람들 초청해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다고 공인을 하고 사람들 앞에 새 출발의 그런 결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송별식을 하고 자축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 어떻게 이 네이 마태가 그와 같이 주님이 부르시는 단 한 번의 부르심에 즉각적 응답으로 순종함에 따라갈 수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이 오늘 그를 부를 때 그가 주님의 부르심에 미련과 후회가 없이 단번에 결단에 따를 뿐만 아니라 그 결단한 것이 뒤돌아서거나 또 그런 것들이 변하지 않도록 분명한 결단을 내리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그가 이미 준비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됐느냐? 주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진정한 자기 자신의 성찰을 통하여 사람들은 몰랐지만 이미 주님 앞에 회개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직장과 삶에 대하여,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인가에 대하여 많은 그동안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고민과 번민 속에서 그가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어 아침에 해가 불쑥 떠오르듯이 주님이 오셔서 그를 부르실 때 즉각적 응답으로 순종하되 그 부름의 응답이 분명히 하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가 자신의 모든 걸 내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결단을 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과 삶은 어떠한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이 땅에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이 이 세상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데 그 주님이 오늘 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과연 그와 같은 주님의 부름에 즉각적 응답을 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 전도하는 거 하나도 확실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소신 있게 전하지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뒤돌아서서 후회하는 내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나야말로 오늘 여기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당대 잘 믿는다고 자청하는 사람들, 또 자타고 공인하는 사람들이 여기 서기관과 또 여기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막 비웃잖아요. 어찌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는가 하면서 조롱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이 땅에 병들어 죽어가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인데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내가 죄인됨을 알아야 하는데 실제로 자신이 죄인이면서 죄인 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보라는 것이죠. 나야말로 진짜 치유받아야 할 죄인의 괴수인데 병들이 있는 자인데 오늘 우리는 나의 자신에 대한 그러한 통찰의 눈은 없고 내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약점만 확대해서 조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현대판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종교인들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신앙이 괴로울 때가 언제냐 하면요, 안 믿는 이방인들이 핍박하는 것은 당연하니까 그냥 괜찮은데요, 같이 하나님 믿는다고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 교회에서 꽤나 읽게나 하고 뭐 직이나 가지고 직책이나 가지고 있다는 그 사람들이 자꾸 이러쿵저러쿵 뒤에서 뒷말을 하는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 말을 커버하고 그 말에 변명을 하고 그렇게 나가기 어렵다고요. 천국문을 가로막고 서서 들어가는 자,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막는 그 사람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데 더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같이 죄인을 회개시켜 구원하러 오셨다 하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주님과 함께 알아듣고 주님의 단 한 번의 부르심 속에 이심전심으로 주님의 모든 뜻을, 그 소원을, 그 주님이 부르신 목적을 알고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오늘 레위 마태처럼 오늘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내 모든 신앙과 삶을 온전하게 이렇게 응답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로서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해 내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은 여기 레위 마태에게 큰 기적을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그의 소원, 이 땅에 있는 소원을 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권위와 권력을 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단지 그에게 말씀으로 나를 따라오느라고 말씀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구원하신 것은 항상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읽기 전에 앞으로 더 나아가 보면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함께.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아멘. 여기 보면은 주님께 나와서 구원받은 사람들, 고침받은 사람들을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그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구원받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리들이 구원을 받고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오늘 진정한 제자가 나와서 주님을 따른 것 같이 오늘 이 시대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야 하느냐, 세상에 많은 뉴스가 있고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그들에게 굶주리고 아우성치는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는데 평생 그것을 먹으면서도 이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만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만나라는 이 말은 영어로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하얀 가시 같고 꿀 바른 과자 같은데 입안에 들어가면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해가 뜨면 그것이 다 지면에서 사라집니다. 그것을 모아다가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살았어요.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준 같이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에게 특히 인간에게 주는 영원한 하늘의 양식, 신령한 양식인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4절에 똑같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기를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영원한 말씀,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인카네이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의 떡을 주어서 우리를 먹고 마시게 하는데 과연 오늘 우리에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면 오늘 이와 같이 자기 동족들의 등을 쳐서 그들에게 세금을 착취하고 포탈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로마에게 세금도 바치고 자기의 일용할 그런 돈도 생활비도 벌고 그렇게 하면서 비양심적인 비도덕적인 그리고 비신앙적인 그런 삶을 살아서 사람들이 볼 때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상종하지 못할 인간이라고 취급했던 이 마태에게 이 마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딱 한마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그 말씀이 떨어질 때 그 인생의 새 출발하고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지고 나간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으로 사람이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나에게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또 일용할 양식으로 나에게 떨어지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나의 삶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고 그게 단순한 다니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면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특히 오늘 12사도를 따로 뽑아서 그들 제자로 삼고 그들을 훈련시켜 나갑니다. 그중에 여기 이 마태는 그 당대 쉽게 말해서 좋지 못한 질적으로 아주
분명히 단정치 못하고 인격적으로 사람들이 상종하지 못할 그런 죄인의 그룹에 들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10년과 배부를 살피니까 하나님께서 세리마태를 보았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회개하여 새 출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자라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찾아가서 주님 먼저 찾아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자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누가 나오란다고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다니십시오. 근데 이제 금방 누가 따라옵니까? 준비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된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스파크가 일어난 거예요. 부르시는, 찾아오셔 부르는 주님 앞에 그가 바로 불꽃이 튀기면서 거기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극이 불꽃을 일으키고 전류가 흐르듯이 주님의 제자로서의 길이 이제 걷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어요. 오늘을 나를 살리고 나에게 희망을 주고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나를 움직이는 그것이 뭐냐 이 말이죠. 세상에서 오는 뉴스, 방송, 또 사람들의 이야기,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여건들,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오늘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희망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영생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함께.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구원 얻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믿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내 안에 마치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뿌리 내리고 거기서 열매를 맺은 같이 오늘 그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창조적인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떠합니까? 주님이 지난주에 우리에게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같이 다 옥토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창조적인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데 하나님은 영원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다 공히 주시지만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인격적인 그 심령의 자세가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러나 길가에 떨어진 심령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갈밭에 떨어진 그런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을 일시적 기쁨과 감정으로 받긴 하지만 얼마 후에 박해가 일어나거나 좀 문제가 있으면 당장 하나님의 은혜를 뱉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가시밭과 같은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은혜를 받고 주님을 따른 것 같은데 맞죠? 가시가 그 밭에 있는 곡식의 기운을 다 빼앗아 버린 것 같이 이 세상의 염려와 물질에 대한 욕심이 들어가면 그것에 대한 그런 매력과 그 재미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서 뿌리 내려서 자라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악의 돌멩이, 이 무감각하게 세상에 젖어서 살아가는 세속화의 그런 삶, 그리고 이 세상의 물질과 정욕에 대한 탐욕과 집착과 애착에 대한 그러한 것들에 길들여져 있는 자신의 세속성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오직 복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내가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의 말씀이나 제자를 통해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가는 가운데 오직 내 심령 깊은 곳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리 잡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창조적인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세상에서 나오는 것은 너무 작잖아요. 적으면 오면 몇 프로 나옵니까? 통장에 넣어놓으면 0.1%나 되죠. 많이 나오면 0.3, 0.4 나와.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이 땅에 없는 축복을 주는데 100배, 60배, 30배. 창조적인 축복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줍니다. 오늘 당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자손 천대까지 이르러 양적으로 말할 때 현재보다 1000배나 많아지게 하고 성경에 다 기록된 말씀이에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과 저는 이런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꿈이 돼서는 안 돼요. 자,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했던 사람들, 출세했던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다 보라 이 말이죠. 그 끝을 보라. 얼마나 그 끝은 초라하고 볼품이었고 그러합니까? 어찌 우리 배운 사람들이 역사를 배우면서도 그걸 모르느냐 이 말이죠. 지금도 2500년 전에 전 세계 당대 세계를 지배했다는 젊은 알렉산더 대왕 천하를 다 제패했어도 얼마 후에 다 빈손으로 갔잖아요. 젊은 나이에 천하를 자기 마음대로 휘둘 것 같았지만 그래 가요. 서양만 그럽니까? 동양에서도 동양 역사에도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계속 역사 속에 반복됩니다. 가까이 우리나라를 보세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위와 권력을 소유하고 정치, 경제, 종교 모든 음악까지 다 쥐락펴락한 것 같이 보이는 일국의 대통령들의 끝을 보라 이 말이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꿈이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희망이 돼서는 안 돼요. 궁극적인 그러한 인간의 축복은 이 땅에 있는 것에 조금 더 많은 걸 소유하고 조금 더 높은 지혜 소유를 가지고 일시적으로 좀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찬란하게 보이는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처럼 영광 가운데 살아야 하고 진동하고 사라지고 소멸하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히 진동치 않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신의 세계에서 영생하도록 지어진 존재예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목적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둠의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죄예요. 그걸 죄 짓게 만드는 원수가 뭐냐? 마귀예요. 하늘부터 타락한, 하늘부터 내쫓긴 천사의 마귀예요. 그럼 마귀 꾀임에 빠져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거꾸로 도취해서 하나님처럼 숭배하고 그걸 따라가다가 오늘날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들이 잘못되었으면 깨우치고 그 하나님과 인간사이 가로막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고 십자가 위에서 홀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십니다.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저들이 저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했을 때 점도 없고 흠이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영원한 속죄로 피 흘려 희생하셨고 그의 죽음의 대가로 오늘 우리의 죄는 떠나가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거룩한 그 보혈의 공로가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에게 덧입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복음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의지하고 믿고 따를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오늘의 제2의 또 다른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 자신이 거듭나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으로 성육신 하심까지 오늘 우리가 오늘의 시대 그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재성육신되어 세상 속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작은 예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예요. 제자.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 가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다.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그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그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해 나아가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성령으로 제3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주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새로운 생명, 부활의 영으로 그를 일으킨 것 같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죄와 모든 허물로부터 모든 죄를 다 십자가의 피로 속죄함 받고 죽음에서 일어나는 그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그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사도행전 33절에 보면 주님께서 승천할 때 그 오른손으로 성령을 받아 아버지께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셨느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부어진 그 성령이 오늘의 우리 가운데 불이 퍼지듯이 이 땅에 수많은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느냐? 그의 보혜사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 복음을 알지 못한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듣게 하십니다. 듣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고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명문대를 나와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IQ가 좋고 뭐 그런다고 해서 글자를 단어는 읽을 수 있어도 그 뜻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어느 날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축복인가에 대하여 성령께서 하나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도 살지 못한 것들에 때로는 하나님의 내 마음속에 책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때가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교회 못와요. 교회가 자기 발로 막 올 줄 알죠. 내가 알아서 올 테니까 뭐 오라 가라 하지 말라고 장담을 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발걸음 걸을 수 있는 힘과 마음과 능력을 주어야 오는 거예요. 여기 온 것 자체가 기적이야.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의로 교육하셔서 우리를 자라게 하셔. 어디까지냐?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셔요. 그 교과서가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성령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여서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격으로 갖추도록 만들어 주시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요. 그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죠. 무엇이 그렇게 하느냐?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닮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거룩한 경건의 모습이 뭐냐면 기도예요. 그런데 교회는 왜 과거 우리 조상들에 비해서 처음 믿을 때 우리 한국교회 조상들에 비해서 또 성경에 나온 초대교회 성도들에 비해서 점점 세속화되고 자꾸만 문제가 생기느냐? 무엇이 빠졌느냐면 거기서 기도의 생활이 빠졌어요. 현대인들은 다 컴퓨터 켜면은 거기에 답 가르쳐 주듯이 스마트폰 열어놓으면 거기서 계산하고 거기서 뭐 단어 다 찾고 거기에서 뉴스 다 보듯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쉽게 믿으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고대나 현재나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영으로 교통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도우셔서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준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해서 믿는 자에게 표적과 기적이 따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같이요. 병든 자가 나음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 당대에 많은 영혼들이 와가지고 그에게 말씀도 듣고 병이 나았다 그랬어요. 오늘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 은총 중에 이 현대의학과 과학이 있어서 아플 때 병원에 가면 낫기도 하죠. 그건 어떤 사람이냐? 나을 병이 나은 거예요. 가만히 놔둬도 감기 났는데 감기 빨리 좀 낫게 하기 위해서 이제 현대 화학약품을 써가지고 그 기간을 앞당기는 거죠. 죽을 병이 걸리면 하나님 너는 이제 내 생애를 다 살았으니
끝났으니 오너라 하고 하나님이 딱 그 죽을 병을 주면은요, 아무리 세계의 명의라 해도 못 살려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좋다는 보약을 먹고 약을 처방해도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는 그 때가 있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려고 하나님께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데, 그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중에 하나가 하나님 부르신 사인인데, 어떤 사람은 병 들어서 그 병에서 치유받는 거예요. 이런 병들은 어떠하냐면은 진짜 하나님 앞에 믿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선포하면 낫게 되고 있어요. 생각해 봐요. 어떤 사람 맨날 병원에만 쫓아다녀. 시간만 나면 병원에 뭐 쇼핑 가듯이 가. 그래도 맨날 결결해. 어떤 사람은 평생을 병원에 안 가. 그 사람은 뭐 타고난 건강이 있어서 그러겠어요?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도 아주 약하고 체구도 작고 뭐 여러 가지 먹는 것도 변변치 않고 그런데 병원에 한 번도 안 가고 잘 산다고. 예수님은 성경에 뭐라고 하냐, 자라나기가 연한 순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말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외수한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구원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기도했던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다시 봐봅니다. 16절 말씀. 아까 15절 읽었죠. 16절 함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니라. 6장 12절 말씀.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19절 말씀.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현대의학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뭐 마술을 가지고 무슨 그런 이상한 흉내를 낸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은 오늘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것인데, 그것은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휩싸여서 거기서 그냥 붕 떠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한적한 곳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하고 중요한 일을 결정했다는 거죠. 기도할 때 성령이 그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그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 능력이 그에게서 나와서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 말이죠.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 진짜 주님을 믿겠다는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재현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나를 믿는 너에게 이런 표적이 떨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제자들이 따랐더니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구원의 표적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주님을 진짜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종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세월과 함께 지나가게 되어 있고 세월을 이기는 자는 없습니다. 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생의 그 끝자락에 다가오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젊어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기도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세월과 함께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부른다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내 인생을 회고해보고 정리해볼 때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았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리해야 돼요. 세리마 때는 지금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는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결단을 하고 그동안 고민하고 기도해 왔던 것을 실천합니다. 주님이 부르시자 미련도 후회도 없이 즉각적 순종으로 주님을 따라갑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세추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 앞에 공인받도록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식으로 자신의 새 출발을 알립니다. 그리고 역사의 길이 남는 성경,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마태복음을 기록한 제자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12 사도 중에 그 이름을 남게 되었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21장 22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열 때 거기에 12 기초석에 마태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들이 우리의 꿈을 크게 돼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말씀에 너희에게 네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상 꿈을 주리라고 그랬습니다.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 환상을 주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꿈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의 꿈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는 꿈이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자손만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영광 돌리는 그런 꿈이에요.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오늘의 사랑 깨어있는 종들이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현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삶을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책임을 지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또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그 주님을 굳게 붙잡고 나가고 그 믿음을 자손들에게 전수해 주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돌이게 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